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기억 다듬어 보십시오. 14장의 그 다니엘 말씀 가운데 무려 9장이 꿈과 환상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와 함께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은 책이지만 현실과 이상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에 기초한 종말론을 극복하는 책이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많은 영향을 받은 요한계시록 또 요한육시록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자그마하지만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은 신비 또 환상 아리송한 수 또 각종 동물들을 상징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로 가득해 보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유혹을 받는데 이런 비밀을 좀 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그러한 비밀스러운 계시를 풀고자 하는 욕망을 읽는 이로 갖게 하는 책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만 우리는 다니엘을 위시한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스가랴 또 에스겔과 같은 책들은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한 구원관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태도로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다른 성경의 여타의 책들과 하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책에 여러분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세미나가 많이 있고요. 그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집중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통독하는 세미나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세미나인데 근데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여튼간 성경을 이렇게 툭툭툭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부분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유익하진 않구나. 왜 그랬냐면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되게 거북스러웠고요. 토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지고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장님처럼 감추어졌고요. 규모기리처럼 들리지지 않고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알게 된 사람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됐죠? 열려진 것이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분이 자기에게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자기에게 열려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런 비밀의 책을 나는 열었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이런 부분을 그렇게 미혹한다고요. 그리고 순진무구한 성도들을 그런 부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혈압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을 여러분이 유지한다면 이 부분이 나한테 열려졌어 라는 표현을 감히 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열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의 그 책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아셔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쓴 저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계시가 여러분에게는 열려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깨달아지었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추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시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호세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의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위치합니다. 자,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니까 무슨 굉장한 그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어떤 주제별로 어떤 특별한 이유로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뉘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의 분량이 긴 것, 이거 대선지서고요. 성경의 분량이 짧은 것, 소선지서예요. 근데 이게 장수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의 원문의 길이가 긴 것은 대선지서, 짧은 것은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에 포함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탄학이 아니라 그 개정 개혁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 대선지서를 이사야, 이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고요.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가 히브리인들이 읽는 탄학의 분류와는 정말 다른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가 히브리 성경에는 그 탄학에서는 느비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호세아서를 당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그 느비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느비임 부분 보면 열왕기 상하도, 열왕기서도 느비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를 그 당시에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열왕기 상하랑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역대기서는 히브리 성경 탄학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이 성문서라 그러죠. 케투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 탄학의 마지막은 역대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역대기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냐 하면, 이것은 저자의 개인적인 어떠한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책.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문서, 케투빔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대선지서에서는 예레미야와 에가가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는 느비임, 그죠? 근데 예레미야, 에가는 케투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탄학이 뭐냐 하면, 탄학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몇 번을 드렸는데 한번 인쇄가 깨끗하게 된 것을 한번 집에서 한번 보세요. 율법서를 다른 말로 하면 토라라 그러죠. 네,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 그래요. 갈 길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라. 이 토라의 처음 부분이 티읕 발음이죠. 티 발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느비임은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인데 예언자를 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비라 그랬죠. 그 나비의 복수형이 나비, 느비임입니다. 미음 음가가 들어가면 복수형인데 그 선지서예요, 느비임. 그 느비임의 그럼 첫 음가는 뭡니까? N이죠, N. 네, T, N. 그 다음에 선문서는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K 발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타낙이라고 읽는 거예요. 타낙. 그래서 타낙하면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시세 말기에 등장을 해서 한 12년 정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기까지 생존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뭔지 아세요? 호세아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공교롭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과도 같은 마지막 왕 19대 왕인 호세아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는, 그 이스라엘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 20년 후에 패망하는데 20년 동안의 왕이 6명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왕조가 4번이 바뀝니다. 여러분, 왕조가 4번이 바뀐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 위에 그 계승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하에 의해서 왕이 찬탈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은 왜 그래요? 이 씨가 계속 이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고려는 왕씨가. 그죠? 그런데 무려 20년간 4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떤 시기죠? 굉장한 혼란의 시기죠. 그죠? 왕이 6명 바뀌고 그 중에서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찬탈해서 왕조만 4번 바뀐 시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웃나라를 의지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을 저지른 그러한 시기가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봤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혼란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현대랑 똑같습니다. 부자는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드러났던 그런 시대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일컫는 죄가 어떤 죄죠? 우상 숭배의 죄. 그죠? 우상 숭배의 죄가 또 극심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또 북이스라엘의 이때 시기고요. 조상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너무 매력 있는 바알도 섬기고, 나무들 앞에 빌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저희가 그 이번에 시청에서 그 박람회를 했는데 저희랑 잘 아시는 분들이 단체예요.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커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다가 자신의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희 단체 안에 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제 손에 있는 점 보여주면서 점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점을 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자매도 그래서 이 근처에 무슨 뭐 이야기하면서 점 보러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점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중에 제가 계속 그 자매한테 점 보지 마세요. 그때 나중에 점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교회 다녀요? 네.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한 3주간인가 잠깐 어떤 계기를 인해서 이렇게 발을 잠깐 이렇게 뺐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점집 가려고 자기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그걸 문자로 보냈더니 엄마가 야 교회 가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기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지 몰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 박람회 파는 거 제가 도자기 만드는데 이건 컵이죠? 이거는 반지죠? 우연히 만들어진 거 없지 않냐고. 제가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매를 지으신 하나님께. 네, 지금의 시기와 호세아의 시기는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호세아가 참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호세아는 참 독특하게 음란한 여인을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시면서 그 구원 앞에 의미를 더 부여하시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얼마나 의미적으로 좋은 이름입니까? 호세아니까.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모두 구원에 관련된 이름이죠. 그죠? 자, 호세아서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장부터 3장은 부정한 아내, 그리고 신실한 남편이라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부정한 이스라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호세아 우리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우리 성경을 한번 펴셔서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차번으로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1장 1절로 2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음란한 자에게 가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는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나라가 그렇게 음란해 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록을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이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자, 레위기 27장 7절을 보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호세아 보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도 부합되지 않아서 이것은 비유일 것이야, 상징일 것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이 결혼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니면 사실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이 고멜과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기자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음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고멜이 음란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 보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리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에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그 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시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에서 씨를 어떻게 뿌리죠?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다라는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은 호사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이후에 태어나는 로루하마,
의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이 두 자녀는 호사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그 말은 고멜이 결혼하자마자 뭐 했다는 거죠? 여전히 그의 습성대로, 그의 행위대로 음란했음을, 간음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요. 자, 음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만 두신 거죠. 고멜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음란하게 떠나버리니까 호세아는 화도 나고, 그죠? 너무 엄청난 아픔이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쳤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심판에 대한 마음을 하시는 건데, 자,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로가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로암미,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예, 바로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지금은 분열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날에는 그 흩어진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라고 회복에 대한 암시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지도자 밑에 통일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 일부러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두머리라는, 두목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시의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아주 혼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징벌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것으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네. 참 머리가 되시는 분 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호세아서 기자가 사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네, 바로 그 전에는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절에는 이제 바로 회복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안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임을 말씀하시는 루하마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2절부터는 음란한 고멜과 그 2장 1절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의 그 마음으로부터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네, 바로 그 이스라엘을 빗댄 말씀이죠. 그래서
아픈 하나님의 마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길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그렇게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이들을 1차적으로 내모시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광야 길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인생이 광야고 또 광야 학교라는 말도 있고요. 거기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배우라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채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관계로 표현하시는지를 특별히 호세아서는 결혼하는 부분으로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에게 장가들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장가드는 데 있어서 그 신랑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제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부끄럽네요. 제가 우리인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음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이라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바알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죠. 순종과, 그죠? 아주 일반적인 순종과 그러한 어떠한 비인격적인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회복시킬 그날에는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일컬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너희들이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컬을 거야. 내 남편이라는 말이 이쉬라는 거야. 이쉬, 이쏘.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사랑과 상호 결속 간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표현을 할 때 이쉬,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거푸노가다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계속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더러 고멜을 돈 주고 사라 그러시죠? 그럼 이 말은 지금 고멜이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창깃집에 팔린, 그죠? 창녀의 신세. 그래서 그 포주에게 빚을 진 신세. 다시 찾아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신세죠. 자, 고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그죠? 그런데 자기를 기꺼이 찾아와서 지금 돈이 얼마라는 거죠? 은 15세겔. 그리고 불이 한 호멜 반. 자, 은 15세겔. 여기서 지금 은 15개라고 그랬지만 현대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겔로 표현했습니다. 세겔로 번역했습니다.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은 15세겔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40만 원 곱하기 15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이 현대가치로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리 한 호멜 반도 그냥 은 15세겔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전업적인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이 풍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돈으로는 그 15세겔을 마련했어요. 600만 원. 그런데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 6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곡식으로 채웠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 돈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한 호멜 반은, 한 호멜은 이스라엘의 그 도량형의 최대 단위라고 해서 1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곡식의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한 호멜 반이라는 거죠. 아무튼 호세아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결혼을 했음에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창기의 신세에 지금 있는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아내 삼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결국은 뭐죠? 자신의 생명으로 바꿨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좀 구성사적인 맥락으로 한번 감이 잡히시나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들이니 뭐죠? 속전이죠. 속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전으로 드린 값이 가룟 유다가 얼마 받았어요? 은 30개 받았어요. 그죠? 같이 가는 게 있죠. 예수님께 적용된 은 30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만 백성의, 온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당신의 생명값입니다. 빚값입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지불한 값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난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을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지은 자와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이렇게 된 죄악된 세상을 한마디로 호세아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 땅 주민과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면 돼요. 야,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희가 사는 땅에는 지금 진실이 없어. 너희가 말하는 진실이 그 진실이니 거짓이지. 너희가 무슨 인애가 있어. 다 포악만 가득하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가 없어.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께서,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죠. 오직 이 땅에는 뭐만 있는 줄 알아?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뒤를 잇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그 음행에 대해서 호세아 4장 1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거하노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느니 이는 그 나무에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참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당시에 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에 그 바알 종교는 성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종교입니다. 다산, 그리고 소출의 풍성함, 농업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사제들은, 특별히 여사제들은 기본적으로 음란한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내가 벌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서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렸잖아. 너희 똑같아. 뭐라 그럴 거 없어 라는 거죠. 너희는 다 타락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5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목용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정교하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유다도 음행했어요? 음행하지 않았어요? 음행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파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와 관련해서 특별한 구절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구사서적으로 힌트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이방의 행음에 동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죠?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죠.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성소고요. 베다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집이 뭐죠? 베델이죠. 그 베델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알을 섬기는 장소로 변모했음을, 그래서 죄악의 집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졌음을 지금 풍자하는 이름이 베다웬입니다. 그러니까 길갈과 베델에서 어떤 제사가, 어떤 제의가 행해졌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그 음란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글로는 가지 말라라는 금지령을 내린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근데 원래 예레미야서 4장 2절 말씀 보면 원래 예배자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예배하러 가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베델에서 길갈이나 베델에서 지금 어떤 제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니까, 이방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얼마나 기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죠? 바알 제의에 여호와라는 이름만 바꿔놓은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5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리고 6장과 7장은 진실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변덕 가득한 죄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일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농작물과 관련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연이니까 일정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또 다음에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맺게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된 가운데 죽고 있는 자들, 비참한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다시 싸맬 수 없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도로 싸매시고 낫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정한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얼마나 소망을 갖는 말씀이야. 단계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 1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배를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기어서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허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이르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운 물을 병행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경하여 허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허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 치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노도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 행위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탔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빵, 그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쓸모없게 됐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쪽만 익은 표면적인 종교 행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뒤집지 않았다는 거. 자, 8장은 고의적인 우상숭배, 그리고 9장과 10장은 심판에 대한 호세아의 경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리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면서 갑자기 호세아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네,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는 어떠한 부분이죠? 굉장히 아이를 향한 그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 그쵸? 부모의 사랑으로 그런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의 어린 시절, 지금 이렇게 결혼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셨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 생각하시면 어때요?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소가 지어지지 않아요? 그죠? 저 엊그저께 시청에 갔다가 늦게 저희가 봤잖아요. 아이 엄마가 재훈이한테 다 이야기해서 욕 갈고 먼저 자락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문 열고 갔더니 두 아이들이 요 위에서 이렇게 자는데 아이고 너무 이쁘다. 내 강아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죠. 그죠? 그 아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죄된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내가 이끌어서 탈출시키고,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 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잘 양육해서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의 그 왕국까지 이렇게 이끌었는데, 지금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죠?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한 까닭에 이제는 애굽보다 더한 상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부터 떨려오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려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 같습니까? 진노예요? 아니면 애끓는 사랑에 대한, 그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버림받아 마땅한데, 고멜처럼, 그죠? 너는 갈라지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자,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10장 19절, 또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스보임과 아드마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은 물 보고 물을 것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같이 내가 놓겠느냐라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네, 실제로 죄악의 극심함은 대표적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걔네가 멸망할 때 위성 도시 같은 걔네들도 멸망했는데, 실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징이죠. 바벨론과 아수르 멸망할 때 내가 나의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내가 멸망시키겠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지금 바꿔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를 거역한 자는 돌로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자신의 아이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역할 때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해요. 그죠?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떤 부분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 이스라엘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너무 화나며 자기의 감정대로 그 분노 제어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호세아서 11장 9절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인간에게 있어서 노여움은 인간 자신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노여움을 다스리신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커다란 진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 언약 관계는 완전하게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1장과 13장은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말씀은 역시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얻어내리라 할지니라. 자, 호세아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나올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뭐죠? 먼저는 내 속에 불의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불의,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의가 있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참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물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릴게요. 외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적인 그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말로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절차의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말로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 거짓말 말고요. 진실로 말할 때는 감정 처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말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또 남편이 부인과 서로 다툴 때 감정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말로 사랑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정말로 회복된 이후에 그 말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입술의 열매로 주께 나아가십니까? 그죠? 정말 주님께서 너의 감정 처리가 정말 그 입술의 열매처럼 정말 같구나, 이쿠르구나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시는 건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죠. 그리고 또 호세아가 말하는 바가 뭐죠?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간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부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가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풋돌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 그러나 주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동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상과 완전히 우상에 짓눌려졌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그죠?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고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을 고멜에게 적용시킨다면 내가 은행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죠? 내가 호세아 당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고 주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누가 봐도 그리고 자신의 기억만 들춰봐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멜을 향한 이 호세아와 같은 사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배우자 용납할 수 있으세요? 네, 용납할 수 없는 게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되풀이 한다면 그 남편, 그 여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이 엄마하고 결혼한다면 만약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피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 엄마가 아주 단호하게 끝이지. 근데 호세의 마음을 가진다면 아니. 근데 여러분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고멜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고 자기 아이 버리고 자기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그 고멜 다시 찾아가서 돈 주고 너희 모든 것 줘서 되찾아오라고 할 때 호세아도 이런 고백 안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마음 그렇게 몰라주시나?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불붙는 듯한 그 마음. 자, 여러분 한번 고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멜은 자기가 창기집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자기의 그 빚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자신을 탕감해주는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뭐 먹기는 해. 호세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죠? 그게 당연히 맞아. 야,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온전히 연합하자. 라는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표출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출되셨어요. 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나셔서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맑게 웃는 그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고멜처럼 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가늠하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